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반가우신가 보네. 예. 반가우신 거 표현을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두운 또 무거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칼이 나오고 뭐 이렇게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좀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본문 2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쉴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계시고 그 칼을 언젠가는 그렇게 칼을 사용하여 죽이는 칼로, 때로는 분노의 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후자의 모습이겠죠. 이게 선한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고 또한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칼을 들고 계시고 그 칼을 언제든지 그 칼을 들어서 죽이시는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1장과 또한 2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되고 나서 한 3년 정도 또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바벨론 군대의 3차 이렇게 공격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그 남유다의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민족의 죄가 무엇인가 모르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마지막에 또한 나라가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왜 그러는지,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1차와 2차에 걸친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과 또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잠깐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1장과 22장에서 바로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자가 또한 유다의 통치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 내부에서 반역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권이 이어져 왔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이고 또한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에 멸망하거나 또한 피하지 않을 그런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으로 생각했던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려면은 그게 유지가 되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의 산의 언약을, 레위기의 언약을 지켜야만이
그 은혜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만 생각했지 시내산의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언약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혼란에 빠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으로 침략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남유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지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그들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열심히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또한 다양한 절기와 또한 기념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식을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게 지켰던 걸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제물은 바쳐서 열심히 이렇게 드렸는데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성전 안에서만 희생의 제물이었지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희생의 삶을 또 화목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제사이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본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그런 희생의 삶과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도 세상 속의 우리 모든 삶도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한 예배 속에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들을 굉장히 위태롭게 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만 있으면 성전에만 있기만 하면은 이 성전은 결코 바벨론 군대가 또한 외적의 이민족이 결코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전만 잘 지켜낸다면 성전만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한다면 바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재물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또한 성전을 떠난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만 충실하고 성전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은 가정에서는 음란했고 또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로 약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 밖의 삶 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위험이 없다라는 그 말에 쇠뇌되어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비록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한 잘못된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다윗 언약 때문에 항상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언약이나 성전 중심이나 또한 제사에 대한 오해나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1장에는 그러한 결과가 칼의 노래로 등장하게 되고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목록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송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송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고 그럽니다. 왜 송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남유다가 위험에 빠지고 남유다가 그렇게 불행한 길로 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예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송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고 했는데 물론 그 말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때로는 공포감과 때로는 무서움을 주지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더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칼을 빼들고 그 무서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런 굉장히 너그러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게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도 그런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도 칼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의인이 해야 될 그런 사명과 의인이 말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의인이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고 악인을 보고서도 침묵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악을 묵인하고 악을 방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악이 왕성하게 되고 악이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지 않으려면은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그 악을 지적하고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조용히 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 좀 사적인 소리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탄이 또 악한 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방조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예수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안전하다고 외쳤던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겔 선지자는 항상 반대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기 때문에 경고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 그 대적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고 누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칼집에서 칼을 빼어 이스라엘을 바로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혹여라도 내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팡이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야단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목자로 또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칼을 빼낸 줄을 알지라 또한 이것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한 제물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그들의 등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서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와 화목의 제물을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민족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모든 위험과 모든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물들이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한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그 7절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의 소문에 다가오는데 그 재앙의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이 쇠하고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재앙이라는 그 소문만 들어도, 전쟁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또한 그들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염려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바벨론 군대라는 그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안일한 삶을 살았던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영이 쇠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칼의 노래로 바로 하나님께서 칼을 예비하고 칼을 굉장히 날카롭고 또한 그 칼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칼의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고 그 칼이 얼마나 빛나게 또한 날카롭게 준비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고 분노를 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칼의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의 노래, 안전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노래였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0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 왕의 칼이 드디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23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군대가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바로 오늘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그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의 왕이 점을 치게 됩니다. 점을 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점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점을 치냐면 점괘를 보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간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화살을 이렇게 전통에 담아가지고 화살을 흔들어서 그 화살에서 뽑힌 걸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에게 물어보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점을 치는, 물어보는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군대 왕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점괘를 사용하여서 점을 쳤는데, 그 점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2절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갈 점괘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 족속들도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한 모든 예측을 이렇게 빗나가서 바로 침략에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군대가 점괘를 봤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 군대가 점을 보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의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점괘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바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21장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그 왕관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관이 제거되어서 바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낮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의 많은 그런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또한 지옥에 들어갈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높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낮추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낮추었던, 굉장히 미개하였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문명의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만 기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었던 그러한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과 또한 국제 정세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을 낮추고 높이는지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서 하나님께서 낮추는 민족이, 낮추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을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실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영화와 과거의 신앙과 과거의 믿음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 예루살렘을 또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기도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는지, 왜 파멸되는지, 왜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그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는 바로 그들이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긴 그 죄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리며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3절과 4절에는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한 가지는 피를 흘리는 죄와 다른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결합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피를 흘리는데 그렇게 빨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피를 흘렸겠습니까? 약자의 피를 빨아먹었고 서민의 피를 빨아먹었고 바로 힘없는 그런 권력이 없는 자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7절부터 계속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그 12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리는 죄와 또한 권력을 남용한 죄, 우상 숭배한 죄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6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전체적으로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에는 고관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피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재물을 약탈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고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8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바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짓을 범할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은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9절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안식일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이간질을 하고 또한 그 산 위에 있는 제물을 먹고 음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또 성소에 와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소에 와서도 바로 제물을 함부로 대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신앙에서 의식법과 도덕법 중에 얼마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한 진리를 향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내가 본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경제 정의와 공정 경제가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피를 흘려서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바로 탐욕을 부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물질에 굉장히 탐욕스러웠고 또한 이자를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세상에 우리 사이에서 경제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내가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찌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는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찌꺼기는 사용하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물이 되거나 갖다 버려야 될 그러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찌꺼기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사용할 만한 민족이 아니라 버림받을 그런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놓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들을 녹여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었는데 그 찌꺼기를 바로 녹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찌꺼기가 불에 녹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비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행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상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목에까지 찼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23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또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반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는데 평안을 주었다고 거짓을 외쳤던 그런 반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판을 외치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을 외쳤던 그런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은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려고 그렇게 맹렬하게 음식물을 탐하듯이 이 선지자들이 재물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였던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서 죄악으로 몰고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걸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영혼을 삼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삼킨 자의 그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선지자의 모습은 영혼을 삼키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그 모습인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돈을 좋아하고 또한 보물을 좋아하고 탈취물을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취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모았던 뇌물을 받고 부정적으로 돈을 모았던 그 돈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 뒤면은 멸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에 대한 그런 심판의 또한 제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입으로는 그렇게 율법을 외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이 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더럽히고 또한 구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 그다음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과 거짓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구분하고 또한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게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이며 속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둘을 헷갈리게 하고 모호하게 하고 또한 혼란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경계를 세우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이성이 맑아지고
우리 이성이 날카로워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경계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제사장이 눈을 가리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눈이 가려워져서 안식일을 안식일되게 지키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눈이 멀어진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말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경제 정의를 또한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데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서 고관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와 또한 고관 대작들을 말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바로 부정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데 또한 피를 흘리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백성들의 영혼을 삼켜가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잠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면 요즘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만 또한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데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고관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여기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회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칠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증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로 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했다 하고 이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거짓을 말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회칠한 선지자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바로 회칠을 통해서 분식을 통해서 바로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이 그 지도층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백성들도 타락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백성들도 가난하고 백성들도 굉장히 압제를 받는데 그들 스스로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압제하고
그 강포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가 압제당하는 자를 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사람은 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의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막도록 또한 나라가 나라되게 하는 그런 성을 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나라가 나라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성을 쌓는 사람인데, 그 반대로 성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관료들, 또한 이익을 탐하는 관료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료들이 바로 성을 무너지게 하고 바로 성이 무너지는데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만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민족이 올바로 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장의 말씀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세상을 향하여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성실하고 또한 열심을 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정도만큼 바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희생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더 민감하여서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22장에 나오면서 너희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나 또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또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외치고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전할 때 우리가 그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질 때 무너진 그 성을 우리가 수보하고 또한 다시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완성된 성이 또한 지켜낼 수 있는 그 성에 대해서 성이 무너지도록, 성이 구멍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일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압제당하는 자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칼의 노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칼의 노래가 아니라 평화의 노래가, 진노의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무거운 말씀으로 또한 부담되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좀 열려져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거짓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말에 우리의 생각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또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좀 잘 지켜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